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무너질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배신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런데 그냥 누가 배신하는 게 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때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시편 61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고 그 깜깜한 밤중에 요단강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제 큰 건 뭐냐면 이게 억울하다 이러면 내가 피할 구멍이 있는 거야. 억울해서 열해서 근데 이게 당연한 거라면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 배신당하고 내가 짓밟히고 내 삶이 망가지는 게 내 보응이라면 쉽게 말하면 내 삶의 보응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이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당했던 이 배신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고한 심판이거든요. 내 집에서 칼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칼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예고한 부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라 할 수도 없어요. 누구 핑계를 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초한 거예요. 내가 자초한 것이니까 이거는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 저주를 하잖아요. 막 저주를 할 때 그 요압은 화가 나가지고 한 칼로 이러니까 두어라 그러죠. 두어라.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길까 하니까 그냥 두어라.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걸 이제 2절을 이렇게 공동 번역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번역을 했어요. 10편 61편 2절을 앞부분을 이렇게 했어요.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지만은 이 땅 끝에서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약하여 이걸 그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가지고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아주 맛깔나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맛깔나게. 이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그냥 멎을 것 같은, 먹먹해지는, 그러면서도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난주에, 그렇지만, 아무도 내 편이 될 수가 없고 내 스스로가 나를 편들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 스스로도 이 상황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구나. 그걸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구나.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는구나. 이게 이제 지난주에 그가 발견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양을 많이 치잖아요. 양을 치고 그리고 양을 치면서 자연을 벗어나서 이렇게 죽음을 떠다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걸 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아마 어미새가 새끼새와 같이 노는 걸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가 발견을 내가 지금 여기서 버림받은 이 상황에 있지만은 나는 여전히 주의 장막에 머물고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그다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주의 장막에 아직도 머물고 있구나. 여기가 강야고 여기가 피난처고 여기가 땅끝처럼 여겨졌던 여기 여전히 하나님의 장막 안에 내가 있구나. 그걸 보면서 두 번째 그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면 어미새가 새끼새를 감싸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떠오른 거예요.
그가 아마 양을 치면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미새와 새끼새들이 놀 때, 위기할 때, 그 어미새가 새끼새를 그 날개 아래를 품는 것을 떠올리면서, 지금 내가 정말 도망자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장막이 되어서 나를 품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는 것 같구나. 이 고백을 오늘 하는 게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고 있군요. 주님의 날개가 나를 덮고 있군요. 이걸 깨달은 게 새끼새들이 조글조글 작잖아요. 근데 어미새가 큰 날개를 가지고 그 새끼새를 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상황이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고 땅끝이고 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날개가 하나님의 어미새의 날개가 새끼새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덮고 있군요. 내가 거기에 피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런데 이 날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날개를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서 새를 많이 봤어요. 새도 잡아보고 새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날개의 특성을 압니다. 이 날개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쏙날개가 있어요. 쏙날개. 날개의 쏙날개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날개를 안에 보면 이 날개 밑에 안에 있는 요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게 뭐냐면 오리털. 우리가 오리털 잠바 그러잖아요. 오리털 잠바 그러는데 이 오리털 잠바가 뭐냐면 오리의 쏙날개. 오리 안에 있는 쏙날개를 그걸 뽑아가지고 그걸 가공을 내가 만든 게 오리털 잠바. 그래가지고 오리털은 아무리 요즘 가짜가 많이 나오지 진짜 오리털 잠바는 엄청 비싸잖아요. 아무리 추워도요 오리털 잠바만 딱 입으면 그냥 그 깝깝한 게 아니고 포근해요. 포근해요. 오리털 이불. 오리털 이불도 아무리 해도 그걸 하면 가벼우면서도 포근해요. 그래서 비싼 거죠.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가 나를 덮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품으십니다.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주의 쏙날개로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십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요. 여기서 주의 날개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말 속에는 포근히 감싸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고난이 심하고 어려움이 심하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참 지쳐있는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우리가 그냥 말을 툭툭툭 던지면 더 상처를 받아요.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 있고요. 그 상처가 마음에 작은 상처, 큰 상처가 막 이리저리 막 나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통증이 나는 거예요, 통증. 지금 다윗은요, 마음이 상할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고 자기가 그렇게 다스렸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백성들이 다 아들 압살롬 편이 돼가지고 자기를 배신했어요.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를 세워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다 압살롬 편이 되어가지고 자기 칼을 드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포근한 품이 필요한 거예요. 포근한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 고백을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리라 할 때 다윗은 그 부드러웠던 날개의 깃털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바깥에 바람이 불어도 그 모든 바람 앞에 안전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 날개의 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내 상처 입은 내 심령을, 내 무너진 내 심령을, 내 깨어진 내 심령을, 땅끝까지 멀리 내 심령을 어미새의 부드러운 깃털로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싸매 주시네요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그 날개로 품을 때요, 거칠게 품지 않으시고요, 함부로 품지 않으시고요, 그냥 품지 않으시고 그 속날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피난처인 하나님은 따뜻하고 포근한 날개, 속날개 같은 품이에요. 여기서 그 속날개 같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아주 친밀하게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편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한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여호와가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한 곳에서 지켜준다. 엄밀한 곳에서,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친밀한 공간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은밀하면 내실점 되겠죠. 내실에 더 깊은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도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 친밀한 공간 속에서 우리를 숨기시고 지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미새의 날개에 가장 친밀한 것이 속날개예요. 그 속날개 속에는 그 어미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어미새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요, 어미새가 갖고 있는 그 체온이 오롯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 그 날개 아래예요.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는다는 것은, 나를 보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곳에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세상에 제일 따뜻한 품이 어떤 품? 엄마의 품이에요. 그냥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데, 아버지 품은 좀 뭐래요? 엄마는 뭔데? 그다음 엄마, 그다음 할머니. 그냥 이게 안 따지고요. 왜 그랬냐, 뭐 했냐, 안 따지고 그냥 안아주는 품이에요. 그 품 안에 그냥 엉엉 울고 나면요, 그 품 안에서 그냥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참 울고 나면 마음이 다 녹았죠. 하나님의 품은 엄마의 품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상하잖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내 마음이 많이 상하고 부딪히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에 말이 안 떠요. 기도의 언어가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때는요,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돼요. 그냥 울면 돼요. 안겨서 울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에요. 탕자라는 그림인데, 이제 이 렘브란트가 어떤 구절을 갖고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20절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아들이 다 망가져 돌아오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이게 목을 안고, 그러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불쌍히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의 마음이 꽂혀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목을 안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 그렸는데,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아주 거장이죠. 서양화의 거장인데, 이분이 34살 때 아주 성공했어요. 진짜 성공해가지고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림, 게 그다지 빛을 가지고, 빛의 마술사라 부를 정도로 아주 그림 속에 좋은 빛을 잘 살려가지고 아주 그림도 비싸게 팔리고 막 인정받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34살에 타락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세상 부귀영화를 쫓고, 이렇게 하다가 그가 63세가 됐을 때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나락으로. 그의 아들을 잃어버려요. 아들을 잃고, 그리고 큰 딸도 죽어요. 둘째 딸도 죽어요. 얼마 있다가 아내마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아들 하나하고 둘이 살아요. 그런데도 유모하고 또 부딪혀가 유모를 정지병을 넣고 법정 다툼을 하고 하다가 또 1년 후에 또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하는데 1년을 낳았는데 거기서 또 아들이 죽어요. 그런 과정에 그의 명성이 험히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서 이 점점 명성이 떨어지는데 거의 그림이 안 팔리기 시작하고 그다음 썸새는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파산을 해요. 그의 모든 재산이 다 팔려가지고 그냥 손안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가 거의 63세 때예요. 그때 이 구절이 그의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탕자구나. 내가 탕자구나. 그래서 이 탕자의 모습에다 자기를 투영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눈을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의 눈이 초점이 없어요. 가만히 이 그림을 잘 보면 아버지 눈이 뭔가 멍하잖아요. 멍해요. 이 눈을 왜 이렇게 그렸느냐 하면 아들을 기다리다가 울다가 눈이 시력이 가버리면서 또 아들을 쳐다보면서 너 잘못했니 잘했니를 판단할 수 없는 눈이 사라진다. 그리고 이 손을 가만히 보면 왼손은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는 거고 오른손은 강하게 붙잡는 손이에요. 너 모든 걸 내가 다 품어준다 하는 손으로 안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 강고한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아들의 모든 걸 다 받아주는 부드러운 손, 왼손. 그 다음에 절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손을 내가 거두지 않을 것이라는 강인한 오른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저 눈을 보십시오. 그리움이 캐캐이 쌓인 자의 눈입니다. 과거를 구명하려 드는 냉정하고 싸늘한 눈이 아니라 기진맥진한 아들의 아픔 속으로 그저 스며들고자 하는 자의 포근한 눈이시요. 저런 눈을 가진 아버지가 있어야 기진맥진한 인생이 쉴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어야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글을 썼더라고요. 이 이제 아버지의 품, 그 아들의 그 다 망가진 그 아들의 그 모습을, 그 아들의 모습 보십시오. 신발은 다 하나는 벗겨주고 다 닦고, 머리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대머리가 다 돼 있고 다 돼. 온몸이 그냥 막 인생의 모든 지친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철학교사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썼는데 좋아서 한번 제가 옮겨왔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을 보았을 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선 울어도 되는구나. 외롭다고 하소연할 수 있구나 하는 느낌. 무엇보다도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진 아들의 영혼을 만져주는 아버지가 피로에 지친 아들의 생 전체를 따뜻하게 덮이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다림으로 아예 눈이 먼 것 같은 무표정한 아버지의 따뜻한 손. 그 손에 몸을 맡긴 채 이제 평온을 찾은 듯 무릎을 꿇고 앉은 탕자. 탕자의 해진 옷과 감출 수 없는 더러운 발바닥이 고된 방황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더러는 체면 때문에 더러는 생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어 외면하고 억눌러왔던 남루한 내 영혼입니다. 나아갈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는 우리들의 영혼인 거지요. 하고 그랬었더니 괜찮아요. 제가 그때 옮겨왔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렇게 할 때 참 사람들 앞에 낸다면 사람들은 왜 그러냐 따지겠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뭔가 물어보겠죠. 그러나 그걸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포근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인 줄 믿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때요, 한국 유도의 자존심인 안바울이라고 있었어요. 남양주 시청인데 이분이 유도 세계 3위거든요. 근데 동메달 이제 준결승전에서 그 자기보다 한 단계 낮은 이 선수인 선수하고 연장전에 이제 헬투를 벌이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이미 상대가 반칙 2개를 뺏겼어요. 근데 반칙 하나만 얻으면 이제 이기는데 이게 마지막 2분 58초. 그러니까 딱 3분 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2분 58초를 딱 남겨놓고, 이 안바울 선수가 마지막 기술이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대치기를 딱 당해가지고, 절반으로 결승전을 못 하고, 딱 쳐주죠. 그러니까, 그 안바울 선수가 그 매트장에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인사를 해도 못하고, 울고 너무 하니까 2초 남겨놓고, 와! 하니까, 그때요. 아나운서가 괜찮아. 그때 해설가도 안바울 선수 괜찮아요. 거기 있던 모든 관중들이 한국 관중들이 괜찮아. 그게 방송으로 그때 성주 괜찮아.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세계 1위가 하고 딱 했는데 한판승으로 바로 동메달을 따요. 우리가 인생에 넘어질 때요, 아쉽게 넘어질 때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아깝게 무너질 때요, 내 인생이 정말 깨어질 때, 내 인생이 주저앉았을 때 누군가가 괜찮아 말할 수 있다. 여보 괜찮아요. 애야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괜찮아 말할 수 있다. 좀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날개 깃으로 그 부드러운 날개에 나를 안아준다는 말은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너가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떻게 주저앉고, 어떻게 허물어지고, 어떻게 내가 더러워져도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씌워주는데 어떻게 쉬게 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한 내 품으로 다 와라. 겸손한 내 품으로 다 와라. 너의 모든 수고가 있느냐, 어려운 힘든 일이 있느냐, 온유한 내 품으로 다 와라. 겸손한 내 품으로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날개깃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 날개깃으로 품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날개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날개는요,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날개의 그 깃털이, 쏙 깃털하고 그 깃털이 달라요. 날개, 새를 보면 알겠지만. 쏙 깃털은요, 바닥바닥하고요. 그 깃털은요, 굉장히 억세요. 굉장히 억세가지고요, 뭐, 막, 비바람이 와도 못 뚫고 들어와요. 웬만한 게 못 뚫고 들어. 굉장히, 그 빼도요, 그 날개 빼도요, 굉장히 강하고요. 그 있는 깃털도요, 굉장히 강합니다. 날개 깃털을 덮어준다는 말은, 아버지의 날개는 다른 거예요. 주의 날개예요, 주의 날개. 여러분, 새의 날개는 그치 강해도요, 이게 하살도 하면 다 뚫어요. 뚫지만은, 주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 나를 덮고 있는 것은 아무도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편 91편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서로 덮어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으면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준다. 지켜주면 어떻게 지켜주느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면 밤에 엄밀한 곳에서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누가 나를 해칠까 하는 그 공포, 낮에 나에게 날아오는 저 멀리서 저건 보이지 않지만 씩 날아와서 나를 깨뚫을지 모르는 그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엄밀하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내 눈으로 닥쳐오는 재앙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덮으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왼쪽에 1000명이 오른쪽에 10,000명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깃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날개 아래에 있는 우리는 결코 그것들이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시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나의 주의 날개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놀랄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분이요, 나를 굳시게 하여 주고요. 나를 참으로 도와주고요. 주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고, 내 사업장을 붙잡고 있고, 내 시장을 붙잡고 있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놀라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미는 절대 새끼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요셉의 인생에 이리저리 지을 때요, 막 겉으로 바라볼 때는 막 그게 망하는 것 같아요. 노예가 됐다가 감옥에 가 죄수가 됐다가 그 인생이 하는데요, 마지막 바로 앞에 섰을 때요, 가만히 보면 그 얼굴이 멀쩡해요. 멀쩡하고 막 그냥 당당하고요. 인생이 그렇게 막 찌그러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하고 감옥에 누명석 가가지고 몇 년을 살고 이러면요, 사람이 막 분노로 막 이래 와야 되는데 딱 가는데 얼굴이 훤하고요. 굉장히 노예가 아니에요. 죄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바로가 인정해 줄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은 노예가 되었다, 감옥에 갔다가 그런 인생이지만 그의 전체 인생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어.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있다는 말은 내 인생에 어떤 풍랑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날개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내 영혼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그게 오염되지 않도록,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 상처에 내가 짓밟히지 않도록 주님은 나를 품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도리는 밟으면 밟을수록요, 뿌리가 내려가지고요, 훨씬 청청하게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가 내 영혼을 지키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8절 9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그릇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주의 날개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환난이 나를 우겨사는 게 아니라 주의 날개가 나를 우겨쌌고요. 답답한 일이 나를 놓는 게 아니라 주의 날개가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는 주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릴 때 닭을 좀 키웠는데요. 이 닭장에 쪽제비 하나가 들면 닭 난리 나네. 이 쪽제비들이 꼭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처음에 왔을 때, 전도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그 선교 일지에다가 이런 사건을 하나 기록해냈어요. 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데, 어느 시골에 가니까 어떤 주인이 농부가 그냥 닭장 앞에서 망녀자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 쪽제비가 들어가서 닭을 이렇게 목을 해가 닭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죽은 닭 그 날개 밑에서 뺑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 그것 갖고 설교를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어미닭은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저 쪽제비가 목을 물어서 피를 다 죽어가면서도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그 날개를 품은 것처럼 우리 인생을 죄에서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닭은요, 뭐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자기 날개 밑에 새끼가 없었다면 날개를 갖고 날아고 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피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새끼가 있으니까, 그 날개를 새끼 보안에 쓰니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목이 떠들하면서도 그 날개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그 날개로 덮는 것이 그 어미닭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우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죽음, 모든 사망의 하살들을, 그 조롱의 메세, 벨시 하살들을 다 받으면서도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누가 이 오늘 본문을 뭡니까 해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해지셨다. 새가 날개는 방어할 때 쓰고 도망갈 때 써야 되는데, 새끼를 날개 깃 아래 품으면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품에 분 부모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요리 당하고 저리 당하는 거예요. 그게 날개 깃에 덮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걸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날개 깃에 나를 덮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찔림을 받으셨고, 주님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함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그 날개 깃 아래서 생명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날개 깃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날개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주 품에 이거 덮어소서. 너도 날 향해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심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있으면 아무리 거친 파도, 엄청 폭풍이 되가 와도 우리는 그 폭풍을 뱉고 우리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날개 아래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재력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의 날개는 영원한 날개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주님이 나를 업으시고 나를 품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세상이 힘들다고, 세상이 어렵다고, 세상이 멀하다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기다려서, 주님의 강한 날개 기다려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날개 깃이 되셔서 그 포근한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강한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날개 기다려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